오늘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주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남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만남과 헤어짐의 어떤 자치요, 또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사람이 만나는 것이 좋고 원만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의 어떠한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을 때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만남이라고 하는 자체가 단절이 됐을 때 사람은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절망으로 이끄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만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된 만남도 있고 반대로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만남도 있고 인간 사이에 수평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만남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먼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을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기초적인 것들이 전부 다 교육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3분의 2가 오늘 배우자와 함께 오늘 생활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안 만나도 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간의 고민이 됩니다. 친구와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직업과도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교회를 만나며 어떠한 목회자를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저 바깥에 여러분 보면은 그런 글이 나오지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신앙의 문제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는 글이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안내하지만은 참된 만남, 좋은 만남은 우리로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남 중에서도 가장 축복된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은 바로 수직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만약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회복하고 또 잘 깨달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만남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삶의 코드가 바뀌었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라이프 코드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2000년 맞기 전에 20세기까지 라이프 코드, 삶의 코드는 소유와 존재,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데다가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21세기는 접속과 연결과 존재의 개념으로 바꿔졌습니다. 특별히 20세기를 살던 기성세대, 지금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 21세기의 삶의 코드가 바뀐 사실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막 분노하면서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은 축적, 땅이나 부동산이나 돈이나 소유한 쌓아놓은 축적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 시대는 사용의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여유 가치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는 21세기 사람들은 그 지금까지 소유하고 축적해 놓은 땅에다가 돈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 가치, 접속 가치, 그리고 여가 가치를 원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원합니다. 핸드폰을 원합니다. 컴퓨터가 있으면 됩니다. 연결, 이 접속이 안 되는 것은 가치가 없다 여기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소유하고 축적된 재산에서 돈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소유한 거기다가 여유와 기쁨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연결과 접촉이 안 되면 삶의 기쁨도 보람도 감격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접속해야, 내가 연결돼 있을 때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만약에 핸드폰, 인터넷 접속하고 연결되는 것을 오늘 끊어버리고 싶어요. 그걸 치워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애들 손발 다 떨을 겁니다. 오늘 인생은 끝없는 만남입니다.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나게 됩니다.
만남이 끝나는 상태를 우리는 한마디로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면 죽었다고 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아산병원에 아주 주시성을 가진 그 의사가 아주 참 아주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중요한 수술을 그냥 앞장서 했는데 갑자기 자전거 타고 가다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참 아까운 인재였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이 끝나는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자, 영혼과 육체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이거 죽음입니다. 이 만남, 죽음과 오늘 이렇게 생명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접속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오늘 이 세상과 저 천국 저 세상을 연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 천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만남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외에는 오늘 하나님과 너희들을 접속시킬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복음만이 우리를 하늘과 그리고 하나님과 저 세상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곤고한 영혼 위에 임재하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옮겨갑니다. 예배 어떻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축도를 통해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만나는 그 지점, 접촉점이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우리는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아니면 놀이터에서 어머님 잃어버리고 울고 다니는 아이를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어떤 재미나는 그것을 따라다니고 또 친구와 어울려서 노느냐고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뒤를 바라보는 순간 엄마가 곁에 없음을 깨닫게 됐을 때 지금까지 재미있고 흥미스러운 것이 필요 없습니다. 막 두렵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막 슬픔이,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는 친구도 장난감도 먹는 것도 오늘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엄마가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보여줘도 주의를 끌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엄마가 나타나서 아이의 손을 잡게 되면 또다시 아이의 눈은 다른 것으로 눈이 갑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꼭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모든 지금까지 지니고 가지고 즐기던 그 가치가 한꺼번에 쓸데없는 거예요. 부정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서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끝이 나고, 오늘 신앙의 문제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우리 자신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왕규순 권사님 몸은 많이 약해지셨지만 눈빛과 그의 믿음은 그렇게 아직까지 빛이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늘 참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9시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지금 여기 세 번째 자리에 앉으신 김순덕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뒤로 이문구 목사님이 따라오시게,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교회 오고 싶다고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가셨나 보다,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9시 끝날 무렵 보셨기 때문에 제가 나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100살이 넘으신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가실 때 혹시 조그마한 거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뭐 여유 있으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나가서 저 먼저 이거 좀 뭐 좀 하나 드시죠 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드리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1층에 올라갔었을 때 어느 분이, 목사님, 이문구 목사님이 모시고 온 게 아닙니다. 자신이 교회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걸 우리 이문구 목사님이 모시고 교회 안으로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 김순덕 권사님 100세가 넘으셨지만 집이 가깝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스를 타고 오시긴 했다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9시 예배 마지막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김순덕 권사님 참 이렇게 잡수는 것도 아직까지도 눈도 좋으시고, 그리고 또 기력도 있어서 자신이 밥도 해 잡수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한번 왔더니 입을 조금 그러시면서 하기를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셔서 한번 아멘 하시라고 했더니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김순덕 권사님에게 주님이 오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라고, 그냥 참 잘 자시고 잘 잡수시고 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니 떠나셨네,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오늘 관계가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좋은 믿음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듯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하다가 어떤 때는 사람 만나고 어떤 때는 돌멩이 만나기도 하는 이런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불행한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어드린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배경과 그리고 경위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50년 이상을 그냥 이렇게 우시야 왕을 늘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은 북쪽의 신흥 제국 아수르가 강대국이 언제나 넘보고 있고, 그리고 남쪽은 애굽이 호시탐탐 이 우시야가 다스리는 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우시야가 떠나게 되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끊어졌다.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쳐오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는 오늘 이 우시야 왕의 사춘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고관의 자리까지도 선지자면서 오르게 됐는데, 그런데 사춘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이 이사야 선지자 정치적 배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사야 입장에서는 민족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만나는 체험을 갖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당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사람이나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잘 살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사야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국제정세 불안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오늘 두려워하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됐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 그 고난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만나고 의지하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고난 자체야 어떻게 보면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결론적으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수도 없이 그 성전에 드러나고 들락날락 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만나는 그런 체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절망감에 빠졌을 때에서 비로소 성전에 그때 올라갔을 때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뚝섬교회를 수도 없이 지나쳤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는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 하나님의 은혜도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연한 기회에 어느 사람을 통해서 뚝섬교회에 오늘 찾아오게 돼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온 사명이, 목적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은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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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오늘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3절에 세상은 하나님 영광, 찬송으로 가득 차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는 문지방,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하였다고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오늘 자기가 앉아있는 문지방이 흔들거립니다. 요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거처가 진동합니다. 자기의 근본이, 자신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나 의지하고 아름답다고 했던 모든 것이 필요가 없고 모두가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치 기준이 바꿔지게 되고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모든 기초와 터전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것을 이사야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오늘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보니까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말씀했죠. 4절 말씀의 끄트머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마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연기만이 자욱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인간의 모든 가치와 지식이 일시에 부정되는 그런 모습을 상징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사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사야의 반응은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지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낼 때는 나는 좋은 사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나는 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이 노출돼서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거지요. 마치 약간 어두운 곳에서는 이런 매우 아름다웠던 화장이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 보니까 너무 추하게 잘못 화장하는 것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요? 오늘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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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으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는가 하면 이사야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서 다음 절에 또 말씀을 보면 자기의 사명이 무언가를 그는 발견하고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사소한 것까지도 완전히 오늘 드러나게 노출되기 때문에 부끄럽고 기쁜 죄책감을,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이 믿음을 준다는 것도 되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 접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부정한 자, 나는 망할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자신이 망하게 됐습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지요.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이 말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은 그 마음속에 있을 때는 생각이고,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면 말이 되고, 이 말이 움직이게 되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고백을 했는데, 이사야가 외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모두 다 부정하다, 죄인이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게 됐을 때 전에 노출되지 않았던 죄가 견딜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더럽다, 부정해도 나는 의롭다, 나는 진실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내 모습이 역시 나도 죄인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이 스랍 천사를 보내서, 날개가 6개 있는 스랍 천사를 보내서 제단 위에 핀 숯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거예요.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너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너 이제 구원 받았다. 우리 이사야 6장 6절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오늘 네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연결되는 체험을 하게 됐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은 부정한 자, 망하게 된 자,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 이 구원받은, 이 구속함을 받은 순간에 이사야의 마음속에 새로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만난 자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연결되고 접속이 됐었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라고 하는 거 아무 필요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변화가 되고 활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존재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 모든 것이 자기는 자기가 기준이 된 망하는 자신을 느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연결됐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의 기준이요 가치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에 오늘 이사야는 내가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오늘 응답으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사명자가 됐어요. 인생은 오늘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있는 인생, 그리고 사명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아무렇게 죽는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적게 살아도, 아무리 높게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을 가지면 허무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좁은 길이든 좁은 문이든 환하게 보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체험이 되어서 그렇게 내 자신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슬픔이 있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과 자식과 가족에게 나를 보내소서, 목적이 있는 인생, 사명이 있는 인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이 경험 없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 악한 종아,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옥으로 불못에 가도록 해라. 아니죠. 오늘 우리는 내가 어려운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답답한 가운데서 성전에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만큼 모든 있어서 가치를 느끼고 건강해서 가치를 느꼈는데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됐을 때,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우리 혓바닥을, 입술을 찢어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죽는 날까지 따라서 죽는 날까지 지키면서 이루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